말씀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야 하고,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다면 변명하지 말고 핑계치 말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아멘. 아니 지금 뭘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뭘 보세요. 얘기를 하면 사람을 봐야지. 예? 이렇게 눈을 좀 마주치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보고 있어. 공부 못한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성령께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 되십시다. 아멘.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 심령이 충만해져야 누군가를 뜨겁게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좀 찬송을 해도 건성건성하지 말고 앞에서 보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정말 목이 쉬도록 온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찬송하는 게 그냥 뭐 그냥 그 유행가 부르는 것보다도 못하게. 제가 가수들 보면 존경스럽잖아요. 막 그 뭐 3분 5분 무대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고 막 하는 거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있나? 이런 막 그런 갈등이 생기잖아요. 좀 찬양 예배 끝나면 목도 좀 쉬고 뭐 이래야 이게 정상이지.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 머물러서 예배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게 정상적인 믿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끝나면 좀 가슴이 충만하고 뜨겁고,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 뭔가 좀 새롭게 시도해 볼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생겨야 이게 정상이지. 예? 예배가 다 끝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뭐 이러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변화여 새 사람 되십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올해 우리 새롭게 개척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내 심령이 빈들의 메마른 풀같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내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의 죽게 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정말 목이 터지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이 쉬도록 기도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고 여러분 아닙니까? 목이 터져라고 찬송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 머무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찾아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마치고는 충만해져야지 내일 직장에 가서, 야, 내가 만난 예수 너도 한번 만나봐라. 나를 이렇게 설레이게 하고 가슴 뛰게 하는 그 예수를 너도 한번 만나봐라. 이래야지. 우리 초청 예배 하니까 한번 구경 와. 이게 무슨 전도입니까? 그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작정하고 이런 거 하기 전에, 작정하면 뭐해요? 내가 다 죽어 있는데 내가 먼저 살아야죠. 내가 먼저 뜨거워지고. 누군가 나를 만나면 어우 뜨거운 사람이야. 주일학교 찬양에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세요? 주님의 사랑. 내가 냉랭하고 내가 예배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데 무슨 작정을 해요? 작정을 하기는 누굴 죽이려고.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아멘. 뭐야 아멘이 또 다 죽어.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할 때, 무언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새로운 생명을 출산할 수 있지. 내 안에 그런 뜨거움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기대가 없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우리 이제 그런 사기 좀 그만 치고, 우리가 뭐 이름이 김구라도 아닌데 이제 구라고만 치고
우리 먼저 뜨거워지고 충만해지십시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주일에 모든 예배가 마치면 내가 어떻다? 충만하다. 내가 지금 어떻다? 훨훨 타오른다. 이래야 되잖아요. 응? 주일 오전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그냥 뭐 다 꺼져가는 숯불도 아닌 것이, 숯불은 뒤적거리기 나오면 다시 피어나지. 응? 좀 그래야 되잖아요. 주일 찬양 예배 끝나고 이 예배당을 떠날 때 하나님 내 심령이 충만합니다. 내가 지금 뜨겁습니다. 내일 내가 누구 만나는 사람마다 뭐 하겠습니다? 이 뜨거움을 전하고 내 충만함을 나누겠습니다. 뭐 이래야 이게 뭐가 되지. 자기도 다 죽어 있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지옥 자식 만들려고 우리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뜨거워지십시다. 충만해지십시다. 아멘 좀 크게 하자고요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확 그냥 막 그냥 아주 그냥 아멘. 아멘도 아멘 이러지 말고 좀 절도 있게 아멘 딱 이러면 힘이 딱 드니. 아우 답답해. 아우 똑같은 밥 3끼 먹는데 주일에 점심 똑같은 거 먹었는데 왜 그러지? 응? 그러지 마세요. 그래봐 여러분만 손해예요. 모두가 쓰여지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쓰여지지 않는다는 건 내 인생 최대의 비극입니다. 그러니 뜨겁고 충만해서 쓰여지는 사람 되십시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예배가 끝나면 주일에 모든 예배가 마치면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오늘 내게 부으신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가 잘 간직하고 전하겠습니다. 주님 내 심령이 지금 뜨겁습니다. 내가 이 뜨거운 복음을 나가 전하겠습니다. 이러고 우리 예배당을 떠나십시다. 푹 짜서 개운한 얼굴로 가지 말고 토끼도 아닌데 무슨 물만 먹고 가지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욥기 21장입니다. 큐티도요 그런 거예요. 이거 읽는다고 뭐 미리 읽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거라면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의지로 결단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이 끝나면 내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내 삶을 지탱하고 인도하는 생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런 좀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말씀을 읽을 텐데 정신을 차리고 빨리 읽지 마시고 천천히 읽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저녁에 오실 때는 큐티책을 갖고 오시든지 성경책을 갖고 오든지 연필을 손에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자,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아주 잘 이해될 수 있는 속도로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를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 떠나소서 우리가 죄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아멘. 성경 읽으면 아멘 해야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한 번 읽으면 이제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십시오. 저도 지금 한 번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 읽었고 공평하잖아요. 내용이 몇 가지라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 또 다른 분 계세요? 하나는 뭐예요? 내 말을 들어달라.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런 거예요. 그죠?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꾸 말을 하셔야 돼요. 틀리고 맞는 게 없어요. 뭐 다른 사람이 두 가지라도 난 세 가지야. 그럼 뭐 세 가지죠. 뭐. 나는 그냥 한 가지라고 생각해. 그럼 한 가지예요. 그냥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이게 나아지는 것도 없고 변하는 것도 없습니다. 읽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불편하거나 이거 왜 이렇게 썼지? 이런 거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없으셨군요. 그렇다고 다시 읽으시면 안 돼요, 지금. 자, 어디까지가 한 단락인 거지요? 큐티책에는 아마 나눠져 있지 않나요? 네. 3절까지 나눠져 있나요? 저는 5절까지로 나눴거든요. 지금 읽으면서. 5절까지로. 자, 1절부터 우리 그러면 3절까지 큐티책에 3절까지로 돼 있다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3절까지 읽었습니다. 욥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이런 걸 이제 제가 물으면 답을 하시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절에서 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답하시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1절은 뭐 욥이 대답했다라는 얘기밖에 없고 지금 다시 읽으면 안 되는 거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 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욥이 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친구들이 욥의 말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안 듣고 뭐만 했다는 거예요? 지 말만 했다는 거잖아요.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어떤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이겠죠. 답답함. 아니 누구랑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듣고 지 말만 해. 그러면 어떻겠어요? 답답하죠. 속상하기 전에 답답하잖아요. 확 그냥 좀 들어 이씨. 귓구멍에 그냥 말뚝 박았나 뭐 이러잖아요. 응? 내 말을 좀 어떻게? 자세히 들어. 건성으로 듣지 말고 자세히 들어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건성으로 듣지 말고 졸면서 듣지 말고 제발 좀 자세히 들어라. 내 영혼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라. 왜 자세히 들으래요? 이걸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답을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욥의 말을 자세히 듣지 않고 계속 정죄만 하니까 내 말을 자세히 들어서 너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지금 너희가 위로를 해야 되는지 정죄를 해야 되는지 이걸 너희가 다시 한번 판단해봐라. 생각해봐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몇 절이었어요? 2절이었죠. 2절, 3절.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뭐래요? 나를 용납하래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걸 용납하래요. 그러니까 욥이 상당히 좀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나한테 좀 말할 기회를 줘. 그리고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뭐 했는데? 조롱했는데
내 말을 좀 자세히 듣고 나서 조롱해도 늦지 않지 않냐. 그러니 조롱하려면 뭐 하고? 자세히 듣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그거예요. 뭐 해야 돼요? 상대편의 말을 자세히 들어야 돼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상대편 말 안 들어요. 그리고 뭐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상대편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동문서답하고 뜬금없는 소리하고 경우에도 안 맞는 소리를 해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건성으로 듣는 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계속 묻는데 똑같은 거 물어요.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받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싫고 짜증나겠죠. 근데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또 물을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왜 승질 내냐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그래요. 묻는 사람은 또 물을 수도 있지만 그 질문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무시하나? 내가 말할 때 왜 건성으로 듣지? 건성으로 들을 걸 왜 또 묻지? 나를 무시하나? 나를 조롱하나? 이런다고요. 왜 똑같은 거 또 물어?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뭐 하래요? 자세히 들으래잖아요. 주의해서 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3절까지 해서 뭔가 하나 이렇게 건진다면 뭐? 아, 주의해서 듣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사람의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내 품격을 높이는 일이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적용이에요. 큐티가 뭐가 어려워요. 3절까지 해서. 그리고 또 3절에서 뭘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자세히 듣지도 않고서 조롱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그런 일을 자주 하거든요. 잘 안 들어요. 저도 그래서 속상할 때가 참 많아요. 분명히 얘기했는데, 회의할 때 얘기했는데, 네? 이유를 설명했는데 안 들어요. 그리고 나서 딴소리해요. 그러면 막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회의를 건성으로 하나? 이 사람이 날 무시하나? 말을 어차피 안 들을 건가? 안 듣겠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게 쌓이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싶죠. 여러분은 내 말을 주의해서 듣지 않고 똑같은 거 계속 묻고 그런 일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상대편도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물을 수도 있지. 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냐라고 얘기를 해요. 묻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질문을 당하는 사람은 그것을 무시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 가치가 그렇게 없나? 내 말의 무게가 그렇게 없나? 내가 존재감이 없나? 욥이 속상한 게 지금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내 친구라면 너희들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뭐 해야지? 자세히 들어야지. 지도자들이 갖는 슬픔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담임 목사로 인정 안 하나? 저 사람이 나를 자신의 지도자로 인정 안 하나? 왜 똑같은 걸 또 묻지? 더 보는 건가? 시험하나? 아니면 아예 건성으로 나하고의 관계를 건성으로 유지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면 중요한 문제를 상의하고 싶지 않고 곁을 주고 싶지 않고 함께 무언가를 도모하기는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누군가 정말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세히 들으십시오. 지나가는 말로 묻지 마십시오. 그건 궁금해서 자기 호기심을 채우는 일이지 그게 상대편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만나서 악수하면서 딴 데 보고 딴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어떻겠어요? 제가 몇 번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하고 인사하고 싶지 않아요. 대화를 하려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게 상대편으로 하여금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면 아예 말을 하지 말든지 묻지를 말든지. 3절까지,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이렇게 되면 세 부분이 되는 겁니다. 본문이. 그래서 저는 1절부터 6절까지를 아까 이제 한 번 읽으면서 했는데, 큐티책의 3절까지가 한 단락이었다면 4절부터 어디까지가요? 6절까지가 또 다른 한 단락입니다. 그럼 세 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읽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읽었던 우리 본문에서 이런 표현을 해도 되나? 라고 이렇게 좀 눈에 거슬리는 표현이 없으셨나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찾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응? 글을 읽는 건 추정놀이를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추정놀이. 글을 읽는 건 추정놀이를 하는 거예요. 빠르게 읽는다고 이게 훌륭한 게 아니잖아요. 뭐 추적 게임을 하는데 사냥개가 빨리 앞서서 달린다고 훌륭한 사냥개가 아니잖아요. 훌륭한 사냥개는 꼼꼼하게 사냥감의 흔적을 추적해서 목표물을 찾아내는 개가 탁월한 개잖아요. 글을 읽는 건 저는 추정놀이라고 생각해요. 뭘 추적해요? 글 쓴 사람이 숨겨놓은 보화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빨리 읽어서 뭐 내가 빨리 읽어 이거 자랑할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4절부터 읽었는데 4절부터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했던 표현이 없나요? 제가 있었으니까 질문하는 거겠죠. 저는 있었거든요. 저는, 여러분은 뭐 못 찾았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뭐가 눈에 거슬렸냐면 나의 원망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원망이.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그러면 누굴 향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욥은 이 번역대로라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욥기 1장에서 욥기를 시작하면서 그 글을 쓴 사람이 우리에게 정보를 줬어요. 그죠? 욥에 대해서 뭐라고 정보를 줬어요? 정직하고 온전해서 악에서 떠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처음에 얻었던 정보는 잊으면 안 됩니다. 사냥개들이 사냥을 나갈 때 목표물의 냄새를 먼저 맡지요. 그리고 그 냄새를 기억해서 그 냄새를 추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글을 읽으면 서론 부분에서, 흔히 말하는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제공된 정보를 그 책을 덮을 때까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욥기 서론에서 욥기를 기록한 기록자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욥에 대해서 뭐라고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서 악에서 떠난 자예요. 그죠? 근데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한다면, 원망한다면 그가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건 좀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쓴 내 원망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그 표현은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이건 번역상의 문제일 거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글 읽는 것에 많이 훈련된 사람입니다. 여기 불평이라는 표현보다 뭐가 더 좋겠어요? 탄식 혹은 고민, 이런 것이 더 좋을 겁니다. 근심. 여기에 쓰여졌던 단어가 아마 이런 뜻을 함께 갖고 있을 겁니다. 원어가. 우리가 영어를 배우다 보면
제가 뭐 영어밖에는 뭐 아니구나. 독일어도 배웠는데 독일어를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아는 건 이힐리베디밖에 없고 선택 제2외국어로 독일어 배우는데 이빈 두비스트 뭐 이거밖에 기억이 나는 거 없고 그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언어를 이렇게 배우다 보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뜻이 여러 가지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번역자는 번역을 할 때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관용적인 표현에 더 능숙한 사람이 좋은 번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시통역이 몹시 어려운 겁니다. 여러 개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상대편이 썼을 때 지금 이 단어를 어떤 말로 번역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해를 하고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동시통역할 때 한 번 잘못하면 이게 뭐 돈이 몇만 불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동시통역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마 용례 1번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나의 불평이 어찌 사람을 향한 것이겠느냐 이렇게 썼을 텐데 제가 읽을 때 욥이 정직하고 온전해서 악에서 떠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이 글을 쓴 사람이 서론 부분에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면 욥의 의미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민, 탄식, 번민쯤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글 읽는 훈련이 좀 돼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뭐예요? 통일성이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왜? 여기에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한다라고 하면 서론에 있었던 욥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는 것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적인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욥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 때문에 마음 아픈 게 아니다. 이거 번역하면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근심하는 거다. 욥은 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근심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문장이 보다 매끄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주일학교 교사 진장이라면 이 정도의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들고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한 영혼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이건 두려운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 해라 할 게 아니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세우겠다라는 사명, 부르심의 소명,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희생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할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뭐 너 해라 뭐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준비되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노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이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근심한다는 거예요. 너희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생각을 해야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근심합니까? 사람 때문에 근심합니까? 이제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내 예배가 하나님 모시기 온전한가를 고민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경건치 못한 모습이 들통날까 봐 고민합니까? 이제 우리의 관심이 변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 근심과 내 고민은 누구를 향한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내 고민이 어찌 사람을 향한 것이겠냐? 내 고민은 누구를 향한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내 고민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데 왜 뒤에 조급하지 않겠냐라는 말이 나오냐 하면 이건 이제 어려우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왜 조급해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판단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글을 안 읽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 내가 고민이 있고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누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죠. 네? 그런데 내 투쟁이, 내 고민이, 내 상함이 누구와의 문제라면, 하나님과의 문제라면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중재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초조한 겁니다. 이 문제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답을 주실 수 있어요. 왜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죄가 없거든요. 죄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뭐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고난당하는 원인을 누군가 설명해야 되는데 누가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재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고난을 멈추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 사이에서의 문제라면 하나님이 중재하시고 하나님이 멈춰라고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너 오라라고 판단해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생겨진 갈등은 누구 말고는 하나님 말고는 답을 주실 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기도해도 응답치 않으시고 내가 질문해도 답을 하지 않는다. 심지어 욥이 뭐라고 깽판 쳤어요. 깽판이 아니지. 뭐라고 탄식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내가. 그런데 이제 나를 멸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만들 거면 태어나지 못하게 하든지 태어났을 때 죽여버리든지 그러든지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 고난의 날들을 보게 하십니까? 라고 앞에서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했는데 왜 읽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답해 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응? 기다리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답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답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짱 꽝이지. 그러니까 어때요? 초조한 거예요. 이 과정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외워서 답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뭐 할 수 없고 중재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누가 나에게 와서 이 고난의 의미를, 원인을, 목적을 뭐 할 수 없으니까 설명할 수 없어. 이걸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만 하셔요. 그러니 욥이 진짜 뭐 속된 말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답답해요. 이러니까 괜히 옆에서 듣던 애들이 너 입 조심해. 네가 뭔데 하나님 이러니까 욥이 야, 내 시비가 내 답답함이 너희를 향한 게 아니고 누구를 향한 건데 하나님을 향한 건데 왜 니네가 나를 조롱하고 왜 니네가 나를 못 살게 구냐. 그러니 내 말을 좀 자세히 듣고 이해한 다음에 조롱하더라도 늦지 않아. 그 얘기예요. 다 이해됐죠? 한글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둘 다요? 세종대왕님을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번역한 사람을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절에서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라. 그러면 무슨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한 거예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면이라는 말은 지금 니네가 나를 안 보고 있잖아. 아니 이게 뭐가 어렵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박문사님이 헷갈리는 거야. 얼굴 보고 있는데 그게 보는 게 아니라니까. 듣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그게 듣는 게 아니라니까. 똑같잖아요. 물은 거 또 묻는 거 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봐도 본 게 아니라니까. 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얘기를 자세히 들었다면 나를 정죄하지 못했을 거고 너희가 나를 자세히 봤다면 나를 조롱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첫 번째 자세히 좀 들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봐라 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눈으로 본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본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나를 안 보고 있잖아. 그럼 친구들은 뭘 봐요? 친구들은 뭘 봤어요? 어렵죠, 너무. 제가 너무 어렵게 묻지요. 방 권사님, 제가 권사님이 어려울 때 권사님을 봅니다. 권사님을 보는 겁니까? 권사님이 당하는 어려움을 보는 겁니까? 말이 너무 어렵나요? 욥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보면. 그럼 욥의 친구들이 본 건 뭐예요? 욥이 아닌 거예요. 아, 이해가 안 되나 보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우리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보지 그 본질 자체를 안 볼 때가 많은 거예요. 아니죠. 욥의 본질. 아, 그거는 이전에 하고는 조금 좀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제가 누구를 할까? 뭐 임남 집사님을 잘 알아요. 근데 어느 날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해. 그럼 사람들은 뭘 봐요? 그가 행한 그 일을 봐요. 근데 임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본 사람은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 아니야. 지금 아마 뭔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든지, 예? 정신이 넋 빠졌든지, 그래서 잠깐 미쳐 날뛰는 거야. 제정신 돌아오면 괜찮아질 거야. 두 개가 다르지요. 똑같이 지금 지랄발광하는 걸 봤잖아. 왜 이렇게 거룩한 말을 자꾸 하지? 봤잖아요. 그죠? 근데 한 사람은 뭘 본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본 거예요. 한 사람은 뭘 본 거예요? 이임남이라고 하는 인격을 본 거예요. 욥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지금 내 삶에 뭘 현상을 보는 거잖아. 현상을 보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나는 너희가 뭘 욥이라고 하는 그쵸? 나의 본질 이걸 보기를 원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합니다. 왜 봄, 가을로 신방하는지 아십니까? 신방대원으로 쫓아와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데도 10년, 20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뭘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래요?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함부로 정죄하지 못했을 거다.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욥의 본질을 봤어요. 우리는 서론에서 욥기를 쓴 저자가 이 사람 어때? 정직하고 온전해서 악에서 떠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야. 우리는 알아요. 그죠? 친구라면 더 알아야죠. 아닌가요?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해. 그러면 무슨 생각 들어야 돼요? 나보다 더 정직하고 나보다 더 경건한 친구가 저런 일을 당하면 나는 뒤졌다. 그리고 조심해야죠. 여러분도 안 그래요. 그래서 뭐해요? 입을 가렸어야죠. 이해되셨어요? 쉽게 설명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깨닫고 이해했다면 너희가 나를 조롱하지 못했을 거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을 거다. 이거 얼마 전에도 설명했어요. 오히려 나의 고난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 때문에 뭐 했을 거다? 두려워했을 거다.
우리가 있을 거예요. 그건 안 보고 뭐만 본 거예요? 현상만 보고 결과만 본 거예요. 욥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나서 그때 뭐 해도 조롱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죠.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뭘 기억해요? 지나가는 거죠. 과거. 기억한다라고 하는 건 미래가 아니잖아요. 과거죠. 그럼 욥의 과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 뭐예요? 잘 나갈 때. 하나는 고난이 닥치기 시작했을 때. 두 가지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불안하고 두렵다. 그럼 뭐예요? 고난이 시작될 때. 그래서 그냥 찾는 거예요. 내가 과거를 생각했어. 기억했어. 근데 기억했는데 그때가 좋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로 형통했을 때를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때를 감사한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내가 기억하고 생각만 해도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다. 그럼 뭐예요? 그 재앙이 시작된 날이에요. 생각하기도 싫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요. 생각하기도 싫어. 그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한 그날 한 종이 막 뛰어와서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낙타떼가 빼앗겼습니다. 양떼가 빼앗겼습니다. 그 재앙이 시작된 그때를 내가 뭐만 해도 기억만 해도 불안하고 두렵다. 사실 그 고난이 계속되면 이제 익숙해져요. 그죠? 익숙해져요. 욥이 스스로 당한 그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추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친구라고 멀리서 찾아온 건 고마운데 어떻게 내 말을 그렇게 건성으로 들을 수 있냐. 그리고 좀 나를 좀 봐라. 욥이라고 하는 실체를 봐라. 현상을 보지 말고 욥이라고 하는 실체를 좀 봐라. 그리고 나서 그때라도 조롱하면 내가 달게 받겠다. 그때 조롱해도 늦지 않지 않냐.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인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는 뭐 내용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7절부터는 뭐예요? 7절부터 뭐예요? 몰라요? 못 읽지 말고 몇 번을 읽어. 7절부터 뭐예요, 고미정사님? 그걸 이제 좀 잘 만들면 뭐예요? 자, 제가 이제 묻는 말에 잘 대답하고 따라오시면 돼요.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말을 좀 자세히 들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친구들은 지금까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악인이 잘 되는 거 봤어? 맞죠?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거 보니까 너 거꾸로 유추해서 모임에 틀림이 없어? 악인임에 틀림이 없어. 그러니 뭐해? 더 늦기 전에 회개. 이게 지금 친구들의 논리죠. 근데 욥은 지금 7절부터 뭘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를 욥의 입장에서 문장으로 말로 만들면 뭐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고민 선생님 이해 안 돼요? 됐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지금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야 악인이 형통한 거 봤어? 악인은 다 망해. 너 망한 거 보니까 너 악인이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회개해. 그랬어요. 근데 욥이 아무리 자기가 의로워라고 얘기해도 인정을 안 해. 안 들어. 그러니까 그럼 욥이 그럼 내가 질문해 볼게.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게 뭐야? 현실이야. 악인이 망하고 악인이 멸망당하고 심판받는 건 어디에 써 있는 거고 책에 써 있는 진짜 답답. 어디에 써 있는 거고 책에 써 있는 거고 현실을 봐라. 현실은 누가 잘 돼? 악인이 잘 돼. 너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아니 이걸 문장으로 만드는 게 어려워요? 이런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7절부터 쓰면 뭐라고 써야 되냐면 대답해봐.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교과서, 텍스트에서 배운 건 뭐냐 하면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철이 잎이 푸르고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악인은 하나님이 찾아서라도 아주 그냥 뿌리채 뽑으신다. 이게 어디에? 교과서에, 성경이라고 그러지 마. 교과서에, 텍스트에 써 있는 거예요. 텍스트에, 교과서에.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다고 목사가, 어떤 목사는 11조 하면 복 받아. 11조에서 복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그냥 성경에는 청년들이 고민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꼰대 같은 어른들이 지도 경건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지도 예배를 안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기도해. 어려우면 기도해. 그러니까 청년들이 말은 못하고 아유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 너는 응답 받아본 적 있어? 기도는 무슨 내가 너 기도하는 꼴을 못 봤다. 기도해 와서 맨날 자고 가면서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 청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야. 왜? 뭐하고 뭐가 너무 달라? 진짜 교과서하고 현실의 삶이 너무 달라. 텍스트에서는 악인은 다 망해. 불의를 행한 자는 망해. 하나님이 등불을 켜서라도 찾아내서 망해. 그런데 컨텍스트는, 현실은 어때? 잘 돼. 네? 교과서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받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데, 현실의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맨날 자. 기도도 안 해. 그런데 예배 끝나면 그 사람들이 뭐 해요? 교회 지도자라고 주장하고 군림하고 권리를 얘기해. 그러니까 청년들이 볼 때 어디가 제일 불합리해요? 교회요. 이건 불합리한 집단이야. 왜? 뭐와 뭐가 안 맞아? 성경이라고 자꾸 하지 말고 나 진짜 이 사람들하고 못 놀겠네. 뭐하고 교과서하고 뭐가 현실이 안 맞아. 그러면 뭐가 진리예요? 교과서가. 이 사람들이 또 거짓말을. 교과서가 진리야 그래도. 근데 얘네들은 아직 세뇌가 덜 돼서 뭐가 진리야? 현실이 진리야. 언제 11조에서 주택부금 들어서 집을 사냐고. 그걸로 빚 갚아야지. 저같이 닳고 다른 사람은 빛의 자녀로 산다 내가. 빛 가운데로. 응? 목사님들 만나면 다 그 얘기 하잖아요. 빛의 자녀. 그러면 또 그러잖아요. 빛의 자녀도 밝기가 달라. 넌 몇 와트야? 21와트야. 난 70와트야. 이런 거잖아요. 응? 목요일날 만나서도 우리 빛의 자녀 했거든요. 그래. 한 선배한테 사택 팔았다면서요. 사택이 100억이라며. 안 팔렸어. 싸게 내놔요. 야, 그걸 어떻게 싸게 내놔? 부동산에서 전화 오는데 안 팔렸어. 그 100억짜리 집 좀 한번 구경 좀 합시다. 다음 세대가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 불합리를 보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성경대로라면 누가 지도자가 돼야 돼요? 영성 있는 사람, 뜨거운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돼요. 신앙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교회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현실의 교회는 그래요? 왜 또 치사하게 대답을 안 해? 그래요? 대답 안 할래요? 그래요? 아니잖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목사님. 하여튼 미꾸라지 추어탕을 먹지 마요 좀. 미역국도 끊어. 아니 성경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성경이 아니잖아. 성경은 always truth. 항상 진리여야지 이게 진리지.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럴 수도 이건 아니잖아요.
저같이 꼰대들은 그래도 성경이 옳다라고 믿어요. 응? 왜? 이게 밥줄이니까. 응? 그래도 성경이 옳은 거야 이 새끼야. 성경대로 살아야지. 근데 젊은 애들은 그러면 목사님 성경대로 치리를 하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리든지 엘리처럼 모가지를 부러뜨리든지 이래야지 이게 성경이 진리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욥이 지금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니네들이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어? 교과서 얘기. 아, 진짜 좀. 뭐 얘기? 교과서 얘기했잖아, 니네들이.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형통한 거야. 근데 새끼야, 너 망한 거 보니까 너 죄인이잖아. 근데 뭘 그렇게 할 말이 많아? 입 닥치고 회개. 이게 지금 누구의 이야기? 소발, 빌, 뭐 이런 거잖아. 응? 엘리바스, 다 이 얘기잖아. 그래, 교과서대로라면 니네들 말이 맞다. 그런데 니네가 친구라면 내 말을 좀 자세히 듣고 나를 좀 자세히 봐라. 그러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봐라. 그래, 좋다. 니네들 논리가 그거라면 내가 이제는 너희들에게 질문을 하마.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예요? 악인이 잘 돼. 근심도 없어. 죽을 때도 편안히 죽어. 응?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살면서 하나님을 개똥같이 여겨. 하나님의 심판 개나 줘버려 이래.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애들이? 욥이 반격한 거예요. 무엇과 무엇의 괴리, 현실과 말씀의 괴리,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괴리. 제가 목회가 힘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대부분의 목사들은 뭐만 얘기해요? 텍스트만 얘기해요. 교과서를 얘기를 한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받습니다. 11조 하면 복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기도해서 치료받는 사람보다 암으로 죽는 성도가 더 많아요. 주의 죽기를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 어?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목사들이 모여도 선교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도 누가 이겨요? 불법을 행하고 뒤에서 작당질하고 목소리 큰 놈이 이겨요. 제가 총회 갈 때마다 속상한 게 그거예요. 아니 목사 장로들이 모였는데 이게 무슨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회의를 하는데 야유나 하고 소리나 지르고 할 말 있으면 발언권 얻어서 나가서 하지.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뽑아주세요라고 하면서 차 안에서 작당하고. 그게 정말 하나님 뜻이냐. 현실과 말씀이 너무 멀다. 이런 고민 안 하십니까? 저는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 설교는 텍스트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컨텍스트로 이르니까 여러분이 듣기가 괴로운 거예요. 왜? 다 여러분 욕하는 것 같잖아요. 텍스트 얘기만 하면 걸릴 게 없어. 다 복받아라. 형통하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멘. 뭐 이러면 다 될 것 같잖아. 그런데 월요일날 출근하면 현실은 그게 아니걸랑. 뇌물 주는 놈이 더 잘 되고 자빠져 자다가 사장님 올 때 일을 하는 척하는 놈이 인정받고 그러잖아요. 심심하면 뒤에서 호박씨 까고 막 다른 사람 모함하고 헐던 놈이 승진하고 막 이러잖아. 너 자꾸 아멘하지 마. 뭐 이러잖아. 근데 저게 진짜잖아. 근데 교회 오면 어때야 돼요? 막 경건한 척 해야 되고 믿음 있는 척 해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나도 이게 힘들어요. 내가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회의하면 난 그게 힘들어요. 성노회가 되게 해주세요. 성총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성이 도대체 무슨 성이냐 도대체. 남성 여성의 성이냐 그게.
젠더를 얘기하는 거냐 도대체? 홀리니스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 어떻게 성노예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놓고 그따구 짓을 할 수 있냐? 성청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놓고 야유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게 뭐하는 짓거리냐? 막 이런 게 저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납득이 잘 안 되고 소화가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요. 난 우리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세상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교회도 누가 장로 돼요? 돈 있는 놈. 누가 권사 후보로 유력해요? 많이 배운 사람. 이게 아니고 국민학교 근처에도 못 가봤든지 일용직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뜨겁게 기도합니다. 가장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악정고투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존경받는, 신뢰받는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몸으로 먹고 사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더럽게 돈봉투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걸 영광으로 생각해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이 그러냐라는 거예요. 욥이 답답한 게 그거잖아요. 니네들 교과서 얘기 잘했어. 맞아, 성경대로라면 의인이 잘 돼야 되고 악인은 다 망해야 돼.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 이건 어떻게 그게 7절부터 16절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 직원으로 추천할 때 정말 그가 영성이 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가 기도의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추천합니까? 관계의 불편함 때문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얻는 유익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까? 세상은 그래도 누구는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죠. 그게 대선지서의 통곡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그래도 유다 놈아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아부하고 아첨하고 뇌물 주는 놈이 거짓말하는 놈이 잘 되더라도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불합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욥의 믿음이 훌륭한 게 이거예요. 이 엉덩이에 풀난 젊은 세대 이놈의 새끼들은 세상이 불합리해. 교회가 불합리하고 부조리해. 목사님 맨날 뭐 얘기하면서 왜 그냥 결론적으로 뭐 어른들이 그러면 왜 치리도 안 하고 뭐 왜 그래? 뭐 치리해야지. 뭐 엉덩이에 뿔난 새끼들은 그래요. 불을 다 잘라버려야 돼. 이 새끼들 아주 그냥 그라인더로 다 갈아서 아주 그냥 응? 그래요. 그런데 왜 그걸 안 하냐? 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 있다는 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우나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로 밀어 넣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그 고난을 감내할 뿐이지만 한 가지 원하는 건 이유나 알았으면 좋겠다. 욥이 답답함이 그거예요. 그 이유나 알았으면 좋겠다. 이미 성경은요 써놨어요. 세상은 불합리한 거야. 그러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이 형통하게 하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이다. 이미 잠언이 시편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기엔 불합리하고 우리가 보기엔 부조리가 가득한 것 같은 교회,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보다도 못해라고 생각하는 노회와 총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오합지졸들이 모인 교회,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노회와 총회를 통해서 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그 꼴 안 보면 마음이 편하죠. 그죠? 이제 저희 동기들이 뭐 총회에서 뭐 이런저런 일 하니까 많이 그래요. 뭐 동기가 하니까 밀어줘야 되잖아. 저는 아니라고 그래요. 동기 아니라 동기 뭐래도 난 그럴 마음이 없다. 그놈이 정말 정직하고 온전하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거 아니면 내가 동기려도 내 안 찍는다. 찍어달라고 하지 마라. 저는 뭐 총회 뭐 이렇게 총대를 뭐 10년째 가면서도 잘 모르니까 투표할 때 물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번에도 제 아주 친한 선배님이 전화하셨어요. 누구누구 찍어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만만의 콩떡입니다. 안 찍습니다. 목요일날 만났어요. 밀어도 안 되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놓고. 선배 나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찍어달라고 나한테 전화를 해? 응? 나 안 찍는다.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서 안 된다. 너희들도 정신 차려야 돼. 너희들이 보기에 불합리해 보이는 그것도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 사람에겐 재앙이 있겠지. 가룟 유다를 가만히 버려두신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12사도지?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불평하고 정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한 방편이었다. 그러니 우리가 불합리할 일을 만나고 속상한 일을 만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라고 탄식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 일을 묵묵하게 할 뿐이다. 제가 회의에 갈 때마다 이렇게 새해가 돼서 이제 총회 끝나고 새로운 뭐 위원회 조직되고 이러잖아요. 처음 회의 갈 때 정말 가기 싫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전 사회성이 없어서. 땅굴 저 시키가 너 욕이지 그거. 땅굴 파고 혼자 살아야 되는데 나 막 새로운 사람 만나려고 그러면 머리가 아파. 이번에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동남 아시아 이슬람 대책위원회 모인 거예요. 한 분 빼고 다 모르는 사람이야.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하죠. 가기 싫고 뭐 2시간씩이나 운전해서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그럼 가서 이제 낯가리니까 또 한 30분 얘기를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그럼 막 얘기를 하잖아. 근데 얘기를 해봐야 뭐 되지도 않을 소리를 막 해요. 이번에 또 회의를 늦게 모여가지고 배가 고프더라고. 배고프면 어때요? 짜증나잖아. 단칼에 정리를 하고 폐회합시다. 그랬더니 막 떠들던 분들이 저게 뭐지? 저 새끼가 뭐지? 그래가지고 끝내고 가서 밥 먹었어요. 밥 먹으러 갔는데 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뭐 먹었겠어요? 스파게티. 나 스파게티 아주. 아니 잔치국수 3,000원이면 먹는데 그놈하고는 무슨 뭐 조개 몇 개 집어넣고 뭐 그래놓고 뭐 이름도 어렵잖아. 무슨 뭐 고르곤졸라 뭘 졸라 졸르긴. 나 아주 뭐 아니 그 밥 있잖아요. 밥 리조또. 난 그거 보면 구데기 생각이 나. 막 하얀색 리조또. 아니 그냥 밥이라고 그러면 되지 무슨 리조또야. 리조또는 그 뭐 막 허연데 막 이렇게 밥알이 있으면
근데 이번엔 또 빨간 걸 시켜줬어요. 빨간 리조또. 이런 걸 왜 먹나? 짜증이 또 나잖아, 아주. 먹으려면 그냥 생선구이를 먹든지, 생선구이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 그렇게 싫고 힘들면 왜 가냐? 근데 제가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 내가 해야 할 몫을 나는 할 뿐이다. 내가 책임져야 할 몫을 그냥 할 뿐이다. 갈 때도 마음이 편치 않고, 회의 끝나고 올 때도 마음이 편치 않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너무 부담스럽지만 제 마음은 그런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고 누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두신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러니 누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누가 뭐라고 그랬어, 누가 무슨 짓을 했어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나를 그곳에 두신 목적대로 내가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거다. 아멘.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교회 안에 불합리한 일을 보고 부당한 일을 만날 때 왜 그러냐고 핏대 올리지 말고, 그건 우리 교회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남이사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말든 나는 내가 할 일을 할란다. 아멘. 욥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 교과서 얘기 참 잘했다. 니네들 말이 맞아. 악인은 다 멸망할 거야. 어디에 써 있어? 교과서에. 응? 의인은 푸르고 청청하고 성공할 거야. 어디에 써 있어? 교과서에. 근데 의인인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는 나를 죄인 취급하니까 내가 더 이상 나의 의로움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겠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질문할 테니까 잘난 너희가 한번 대답해 볼래? 그리고 나서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인이 잘 되는 건 어떻게 설명할래? 그래서 정리하면 7절부터 10절까지 싹 정리하면 뭐예요? 대답해봐.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거예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불합리해 보이고 우리의 눈에 부조리한 것이 많아 보여도 그 일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당하는 불합리함, 부조리함, 그 일 뒤에도 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 내가 해야 할 일은 손해를 보고 불합리한 일을 만나도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입니다.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다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함을 묵묵히 지키는 성도들로 사십시다. 새로운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내일 출근하면 세상의 온갖 더럽고 추한 일들을 볼 겁니다. 뭘 또 네가 뭘 봤다고 막 또 이래 앞에서. 뭘 많이 봤어? 어? 또 반대로 내일 출근해서 야, 세상이 교회보다 맑아. 아니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목사들한테 가끔 하는 그 핀잔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야, 깡패들도 니네 같이는 안 해, 이 새끼들아. 깡패들 의리라도 있지. 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제가 너무 속상한 게 그거거든요. 어떻게 지네 교회 담임 목사 등 뒤에 칼을 꽂냐. 깡패들도 그런 짓은 안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냥 야, 깡패들도 안 하는 짓거리를 하지 마라. 니네가 깡패냐? 깡패보다도 못한 놈들이 되지 마라. 제가 요즘에 의리 지키느라고 장례식이란 장례식, 결혼식장이란 결혼식장 다 가잖아요. 아주 그냥 시찰장 그런 거 빨리 때려쳐야 되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무슨 또 하라고 그러고 막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는데, 교회가 불합리해 보이든 세상이 불합리해 보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불합리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멘. 그러니 낙심하지 맙시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의 순전함과 우리의 거룩함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거룩함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헤어지기 전에 찬양할 거예요. 기대 찬양을 내가 넣었는데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이게 왜 이랬냐면 아까 뒤에서 막 신나게 혼자 찬양하는데 이혁주 집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녁에 PPT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랬더니 안 올려놨대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혁주 집사한테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게요? 그걸 왜 이제 얘기해? 그래서 올라가서 올렸는데 이거 기대에 있는 걸 빼놓고 올렸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우리 다 일어서서 우리 진원들 찾아가십시오. 하나님 거룩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덧입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을 만날 때에 낙심치 않게 하시고 미혹받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보듬어 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일 저녁 기도회로 다시 만날 때까지 또 수요 기도회로 모일 때까지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로 다시 이곳에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순간까지 우리 각 사람을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복의 통로로 쓰여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중보자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거부할 수 없는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뜻 이루어 가실 그 큰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뜨거운 가슴으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